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뛰고은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화.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나의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아시는 주님, 나 홀로 있을 때에 내 생각을 다 아시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키시사 나를 하나님을 군이라 격려하시네. 나의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아시는 주님, 나 홀로 있을 때에 내 생각을 다 아시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키시사 나를 하나님을 군이라 격려하시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오직 주만 생각하게 하사 의에 대한 열정으로 살게 하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영상예배로 금요기도에 함께 참여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서로 이 시간 샬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지금 현재 18분 정도 들어와 계시네요. 인원이 적으니까 이름을 좀 불러드릴게요. 우리 박주영 자매, 우리 김원섭 집사님도 우리 수술하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박혜진 사모님, 정세린, 우리 김정재 권사님, 나정수 장로님, 그리고 최용환 목사님과 변영식 사모님, 우리 최강희 집사님, 한윤희 집사님, 우리 최지수 형제, 최상분 집사님과 최종숙 집사님, 최성혜 집사님, 그리고 최순문 권사님과 정선영 자매, 정경호 권사님, 이민규 장로님과 허정국 집사님, 신민용 전사님, 정병기 집사님, 최경자 권사님 이렇게 함께 해주셨고요. 우리 김정대 권사님, 이암매 권사님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먼저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리.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리.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리.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우리 복음성가 우리에게 향하신 282장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하시도다. 할렐루야. 네, 우리 찬송 우리 한 장만 더 하겠습니다. 408장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408장입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은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랄랄라 랄라랄라랄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목도드리심으로 금요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금요기도회를 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또한 우리가 또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많은 역경과 또 많은 고난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또 거스르며 또 우리가 또한 아버지 극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통회하고 또 자복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정결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우리가 참으로 감당해야 될 그 많은 또 역할들을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자리에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우리 13장 우리 20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483쪽입니다. 구약 성경 483쪽 사무엘하 13장 20절입니다. 네, 20절부터 2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그의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은 압살롬의 복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이 암논에게 강간을 당한 그 사건을 우리가 같이 봤는데, 이 다말이 암논에게 그러한 일을 당한 후에 채색옷을 찢고 또 머리에 재를 또 뒤집어 쓰고
머리에 손을 얹고 오빠 압살롬에게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 처량하게 지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 소식을 이제 전해 듣고 심하게 이제 노했다 그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사실 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당연히 노해야 되겠죠. 식사하면서 가볍게 들을 그런 소식은 아니고 당연히 누가 들어도 이건 흥분할 소식이고 화를 낼 만한 일입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한 반응이고 뭐 어찌 보면은 뭐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이고 뭐 자연스러운 그런 그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렇게 하고 그냥 이제 끝난 거죠. 자기 방에서 자기 혼자 흥분하고 자기 혼자 소리치고 나서 그냥 끝난 겁니다. 그거로 그 사건 자체를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압살롬은 또 이제 내용을 읽어보시면 22절 말씀 보면은 암논이 이제 미워서 말하지도 않았고 그러다가 이제 2년 뒤에 양털 깎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왕을 초대하고 또 그게 안 되니까 암논과 그 왕자들을 초대를 해서 어떤 하나의 그 계략을 꾸밉니다. 그 양털 깎는 그 축제일에 축제이기 때문에 전혀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그러한 날에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세워서 자기 어떤 그 생각대로 지금 이제 뭔가를 이제 추진을 하는 겁니다. 보통 5월달, 6월달에 양털을 깎는다고 하는데 여름이 오기 전에 양털을 깎는다고 해요. 겨울 전에 깎게 되면 이제 양들이 얼어 죽을 수 있으니까 5, 6월쯤에 양털을 깎는데 이 깎는 일들도 이제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고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이 양털을 깎는 이 일들도 나름대로 하는 걸 보면은 압살롬이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탁월한 뭐 재주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압살롬은 외모적인 면에서도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소문이 자자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사람들에게 뭔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외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다. 근데 이제 다윗과 함께 양털 깎는 일을 이제 계획을 해서 이제 왕을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다윗이 이상하게 이제 누를 끼칠까봐 나는 안 가겠다라고 이제 극구 사양을 했고 결국 암논과 함께 간다고 하니까 26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약간 찜찜한 느낌을 받아요. 도대체 암논이 너랑 왜 같이 가냐라는 말을 합니다. 그냥 그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 자체에 대해서 뭔가 찜찜함이 있어요. 너와 그가 그렇게 따로 그렇게 같이 갈 그렇게 1대1로 같이 움직일 만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다윗이 잘 알거든요. 26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 나름대로는 이제 살면서 이제 촉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 느낌을 딱 받았을 때 다윗이 이제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암논만 보내지 않고 왕자들까지 이제 같이 가는 식으로 해서 이제 동행을 이제 시키게 되는데 압살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논이 술에 취했을 때 암논을 결국 살해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자기 여동생 다말을 그렇게 겁탈했던 그 사건을 나름대로 이제 종교를 지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모습을 봤던 왕자들 같은 경우도 노새를 타고 이제 깜짝 놀라서 도망을 치는 그런 장면들인데 다윗이라는 이 사람의 가문에 결국 그 12장에서 말씀을 했던 그 예언들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에서 이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정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로 이 집안에서는 끔찍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압살롬이 암논이라고 하는 또 이제 근친상간의 사건 이후에 또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암논이 다말을 범한 근친상간 그 죄를 범하고 나서 이제는 압살롬이 자기의 위에 있는 셋째가 첫째 암논을 죽이는
그런 살인 사건까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압살롬이 이렇게 살해의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계획에 어떤 실행에 옮기게 된 원인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누가 뭐래도 이 암논의 간음 사건 때문에 그렇죠. 자기 여동생 다말을 이렇게 몹쓸 짓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움의 감정이 이제 계속해서 이 압살롬에게 이제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생각을 계속해서 씹고 있었던 거예요.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속으로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속으로 담고 있는 사람이 뭐 제일 무섭다 그러잖아요.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은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일 저지르는 사람들 보면은 조용합니다. 앞에서 떠들지 않아요. 앞에서 떠들지 않고 조용히 있다가 사고 한 방 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압살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포커페이스예요. 그냥 거의 포커페이스처럼 얼굴을 딱 가린 겁니다. 전략적으로 전혀 내색을 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 패를 딱 숨겨놓고 자기의 어떤 그 상대가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자기의 어떤 그 얼굴을 이제 감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압살롬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사고 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고 친 인간, 그 암논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사고를 치고 난 뒤에 압살롬의 이 뭔가 눈치를 보면서 잠시 아마 몸을 움츠렸을 겁니다. 몸을 움츠리고 여러 가지 이 동향을 살폈을 거예요. 어떻게 지금 압살롬이 반응을 보이는가를 아마 살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가만히 주시하고 있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이 암논 같은 경우도 압살롬에 대해서 이렇게 주시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암논 머리 꼭대기에 누가 있냐면은 바로 압살롬이 있어요. 압살롬이 바로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은 만 2년 후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잘잘못을 따져가면서 뭐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압살롬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2년 뒤에 나름대로 전혀 어떻게 보면 이제 방심할 시점이 된 거죠. 암논 입장에서도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오빠가 이제는 다말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기간이 흘렀을 때, 그때 이제 슬쩍 뭔가 일을 진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3절에 나와 있는 만 2년 후에라는 말이 되게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만 2년 후에. 그만큼 굉장히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다. 압살롬이 자기 감정대로 그냥 바로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폭발하지 않고 뭔가 시간을 들이고 뜸을 들이면서 뭔가 익어갈 때까지 내비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상대방을 하고 방심하게 만든 다음에 전략적으로 치는 거죠. 그 20절에 보면은 그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그 존 키토라는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시에 아버지가 아니라 그 압살롬이 다말을 맡아서 이렇게 보살핀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의 어떤 그 관습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일부 다처 시대에는 어머니가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다른 거잖아요. 여러 어머니 밑에서 나온 이제 자식들이 있다 보니까 아버지는 하나고 어머니는 많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자식들끼리 자기 어머니 밑에서 나온 자식들끼리 똘똘 뭉친다는 거예요. 똘똘 뭉치고 아버지는 워낙 많은 그 아내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다 신경을 쓸 수 없어서 오라버니들이 아버지 역할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오라버니들이 그래서 그 자기들의 오라비로부터 특별한 돌봄이나 또 이런 어떤 그 보호를 받는 것이 그 당시에 관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동생들의 안전이나 명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 오빠들, 오라비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버지보다 더 의지하는 그런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의 집에 가서 이렇게 다말이 처량하게 지냈던 것도 그러한 어떤 그 압살롬의 어떤 그런 그 보호 그 속에 그가 들어간 것이고, 압살롬은 압살롬으로서 오빠로서 자기가 자기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어떤 상처와 그런 아픔들이 이거 이제 분노로 이게 막 이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에서 자기 여동생이 지금 넋을 잃고 처량하게 앉아 있습니다. 암논이라는 놈한테 당하고 나서 그것도 헌신짝처럼 버려졌어요. 성놀이개감처럼 그냥 놀림감처럼 그렇게 버려졌습니다. 정말 없으면 죽을 것처럼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다가 결국 해소하고 나서는 그냥 버려버렸어요. 결국 처량하게 지금 자기 여동생이 그렇게 지내는 모습을 볼 때 오라버니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속이 뒤집히겠습니까? 복수심에 이제 불탈 수밖에 없어요. 그 아름다웠던 그 성경에 보면은 다말을 표현할 때 압살롬도 아름다웠는데 이 다말도 아름다웠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남매가 외모가 다 특출났던 거예요. 압살롬이나 다말이나. 근데 그 아름답던 자기 여동생이 이렇게 처량한 신세가 돼가지고 처참하게 짓밟혀가지고 그렇게 처량하게 지낼 때 얼마나 그 여동생을 짓밟은 놈을 정말 죽이고 싶겠어요. 기회만 나면 정말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놀라운 게 마인드 컨트롤 2년을 한 거예요. 2년 동안 다듬으면서 2년을 묵히면서 가장 좋은 기회가 언제일까?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일까? 이거를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이걸 보면 압살롬도 대단히 집요하고 전략적인 사람이에요. 즉흥적이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2년 동안 암논을 죽일 기회를 기다렸다가 양털 깎는 날, 바로 추수감사주일 같은 거예요. 농업으로 치면. 양털 깎는 날은 축제일입니다. 축제일. 그런 축제일 날 살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모두 다 기뻐해야 될 그날에 이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 상대에게 당한 그대로 되갚는 그 피해 복수법, 카눈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이 알바니아는 카눈 그 피해 복수법이 있어요. 관습법처럼. 그래가지고 만약에 누구랑 말다툼을 하다가 내가 이 사람을 죽였어. 그럼 이쪽 집에서 또 나를 죽여. 그럼 이쪽 집에서 또 열받아 또 이쪽 죽이고. 알바니아 같은 경우는 이 피해 복수가 관습법처럼 돼 있어가지고 이 결국 정부에서 이 카눈의 이 어떤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보호구역에다가 집어넣어 준다고 하는데, 이 안에서 나왔을 때 생존을 보장할 수 없대요. 그래서 그 안에서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나라로 이사를 뭐 외국으로 나가든지 아니면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집안을 3대를 멸하든지 자기가. 그러니까 이 카눈의 복수법을 피하는 방법은 내가 저 집안을 다 죽여버리든지 뭐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바니아라는 이 땅은 굉장히 이 피해 복수 이게 굉장히 횡행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테이큰 2 보셨나 모르겠는데 영화. 그 리암 니슨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영화에 보면 그 알바니아 그 민족이 그 주인공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 선한 의도로다가 막 복수하는 게 아니라 인신매매하는 자기 집안 그 아이를 주인공이 죽였다고 자기 집안들 다 동원해가지고 이제 죽이는 거예요. 죽이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바니아 사람들의 그 피해 그 복수를 영화에서도 그려요. 그만큼 이 피해 복수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요 횡행합니다. 횡행해요. 근데 지금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을 보게 되면 그 자기의 이 분노를 반드시 이제 보복하기 위해서 아주 치밀한 이제 계획을 세워서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참 무서운 그러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압살롬이 이렇게 어떤 암논이라는 사람을 살해한 원인은 첫 번째로는 여동생의 간음 사건 때문이고, 두 번째는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다윗이라는 그 아버지의 그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이 엄청난 사건을 들었을 때 중재를 하든지 어떤 문제를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처벌을 내리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시면 이 근친상간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룹니다. 레위기 18장 9절에 보시면 너는 네 자매 곧 네 아버지의 딸이나 네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신명기 27장 22절에도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근친상간에 대해서 성경은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를 다윗의 집안에서 지금 벌어진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네 어미의 딸, 네 아버지의 딸이라는 이 표현은 뭔가 약간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네 아버지의 딸, 네 어머니의 딸이라는 것은 이건 어찌 보면은 친남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배다른 어떤 재혼을 했을 때 들어온 네 어머니, 새엄마라고도 할 수 있겠죠. 새어머니의 뭐 이런 딸이라든지 새아버지의 뭐 딸이라든지 이런 가정사가 있을 때 그러한 관계 속에서 있을 때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말들이요. 절대로 그러한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된다.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대노를 하긴 했지만 이렇게 성경에서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짓을 암논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그냥 덮어버려요. 그렇게 다루질 않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밧세바를 범했던 간음 그 죄 때문에 자기가 뭐라고 욕할 처지는 못 되죠. 자기도 과거에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 앞에 나서서 그 죄를 책망할 위치가 못 돼요. 부끄러운 과거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암논의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이유 중에 암논이 첫째입니다. 암논이 어떻게 보면 다윗 이후에 왕위를 물려받을 영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괜히 들춰내봤자 좋을 거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덮어버린 거죠. 덮어버리고 그냥 넘어가 버린 겁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은 압살롬의 마음에 분노심을 더 심어준 거죠. 왜 이 문제를 왜 이렇게밖에 다룰 수 없는가? 왜 이렇게 미온적으로 아버지는 이 문제를 다루는가? 아마 굉장히 압살롬의 입장에서 볼 때 또 다말의 입장에서 볼 때도 다윗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굉장히 원망스러웠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일 처리를 아버지가 이렇게밖에 안 할까? 결국 압살롬을 붕괴하게 만든 것은 결과적으로는 아버지의 이러한 미온적인 태도 때문이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감정이 결과적으로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고 또 그 악감정이 남아 있어서 나중에 그 아버지 다윗까지 보좌에서 이제 물러가게 하고 아버지 다윗까지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갑자기 생겨난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뭔가 다윗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그 왕이 이 암논이라는 이 사람의 문제를 처리할 때 벌써 이 남매에게는 엄청난 불신과 어떤 이 분노를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공의롭지 못한 이러한 치리가 소외된 사람으로 하여금 더 분노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녀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뭔가 이렇게 좀 일관되게 공평하게 뭐 처벌을 할 것은 처벌을 하고 또 해야 되겠죠. 이러한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또 상당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압살롬은 자신의 상처 때문에 이러한 끔찍한 일을 범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암논의 강간 사건이었고, 두 번째가 다윗의 미온적인 태도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압살롬 자신에게 이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동생이 이렇게 강간을 당했는데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없죠. 당연히 누구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고 했겠죠. 근데 문제는 압살롬은 이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갔고 결국 살인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살인이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그 분노가 마치 기름을 붓는 것처럼 더 활활 타올라요. 그러면서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생각처럼 문제의 원인인 암논을 처리하면 이게 내 감정이 이게 해소될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뭐 사기꾼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뭔가 뭐 이거 하면은 될 것처럼 하다가 또 자꾸 계속해서 뭔가를 끌고 가는 것처럼 이 분노의 감정도 그래요. 이것만 딱 처리하면 이제 다 될 것 같은데 그거로다가 내 감정이 처리가 안 되고 다시 또 다른 방향으로 또 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암논을 죽였지만 그 감정이 해결받지 못하고 아버지까지 죽이는 자리로 결국 압살롬이 또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 분노가 풀리질 않고 더 쌓여져 간다. 그래서 자기 인생이 결국 분노와 대결과 싸움으로 결국 일관을 하다가 결국 일생을 마치게 되는 거죠. 이 원인이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상처와 이 분노를 사실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정답인 용서로서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알바니아의 그 피해 복수처럼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복수의 이 감정은. 그래서 분노한 상태로 있으면 살인을 해도 성에 차지 않는다. 예전에 그 PC방에서 일하던 직원이 그 손님에게 막 칼로 얼굴에다가 막 난도질을 한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얼굴에다가 여러분들 한두 번 찌르고 뭔가 내가 이 사람을 뭐 죽이든지 뭐 해서 만약에 해소가 됐으면 그냥 끝나야 되는데 사람 얼굴에다가 막 몇십 번을 그렇게 칼로다가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해소가 안 되는, 이 분노의 감정은요 뭔가 터트리면 더 막 폭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이 상처와 이 분노가 결국 악령이 우리를 정복하기 위한 그런 교두보로 그 감정들을 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처와 분노가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게 되면은 판단력도 흐려지고 결국 우리 인생 자체가 시각도 객관적이지 못하게 돼서 상당히 왜곡된 결정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이 분노나 상처는 우리의 시야를 가린다는 거예요. 시야를. 그래서 분노가 일어날 때에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홧김에 나 결혼할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홧김에 계약하고 홧김에 뭐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사실은 왜곡된 결정을 많이 이끌어 간다. 제가 우리 그 7살짜리 그 세아가 그 레이디 버그라고 하는 만화를 많이 봐요.
근데 그 레이디버그 만화를 보면은 그 만화에 그 마리네트인가 그 여주인공이 있는데 얘가 이제 나와서 이제 이 악을 물리치는 내용인데 이 만화 애니메이션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이제 뭐 이렇게 겪다가 뭐 이렇게 무시를 당했어. 학교에서 만약에 뭐 경비인데 아니면 택시 기사인데 만약에 무시를 당했어. 그러면은 무시를 당했을 때 막 그 감정이 있잖아요. 그 상처받은 감정. 그 상처받은 감정을 그 악당이 이용을 해가지고 검은 나비야 하고서 다 검은 나비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 검은 나비가 그 사람에게로 쏙 들어가. 그러면 이제 그 악당의 마치 꼭두각시가 돼가지고 그 감정을 가지고 이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아주 못된 사람 때문에 그 분노의 감정을 느꼈던 건데 그 감정을 이용을 해가지고 악의 도구로 쓰는 그런 내용인데 그 만화가 상당히 성경적입니다. 볼만해요. 그만큼 뭔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들이 많아요. 우리가 어떤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은 그게 타당해. 내가 지금 화낸 게 당연히 맞아. 사실 암논이 범한 짓에 대해서 압살롬이 화내는 거 맞잖아요. 오빠로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화나고 분노하는 거 맞잖아요. 맞는데 그 분노했던 감정을 딱 잡아가지고 살인까지 저지르게 만들고 아버지까지 죽이게 만들고, 그죠? 그 자리까지 끌고 가는 게 바로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내가 타당하다라고 생각해. 내가 화내는 게 맞아. 그런데도 그 감정을 계속 끌고 가면 그 감정을 붙들고 나를 조종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들을 맡기고 내가 이것을 직접 다루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위탁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하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들을 직접 다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들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이런 그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이런 그 파도들, 이거 사실은 사탄의 굉장히 먹잇감입니다. 이걸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들을 요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압살롬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이해하는데 압살롬이 만약에 예수님께 자기의 지금 이 반응을 얘기하면서 정당화시키려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예수님은 아마 압살롬한테 자기의 손에 못자국 보여주고 옆구리 창자국 보여주면서 원수를 위해서 자신이 택했던 그 방식에 대해서 아마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취했던 방법은 사실 일반적이지도 않고 우리의 상식과는 맞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우리의 삶의 이런 그 분노의 감정들의 이런 폭발,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방법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해야 된다. 절대로 감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분노와 스트레스 하나님의 방법을 다스리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웨인 맥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여기 보면은 그 부모의 원한은 사탄이 자녀들의 삶에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만든다. 슬프게도 부모는 자신의 원한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원한과 그 감정을 자식들에게까지도 물려줄 수 있다. 굉장히 끔찍한 얘기죠. 여러분들, 우리가 원한을 품고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계속 곰곰이 생각하고 곱씹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자녀들에게 대물림하는 거예요. 대물림. 그래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분노를 그렇다고 해서 감추고 또 속이는 것도 악하다고 이제 지적을 하는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분노가 뭐 이렇게 악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차도 사실은 내색하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사는 척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이 저자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분노에 대한 이 속임도 영적 감각을 무디게 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분노의 감정을 해소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유익을 얻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감정을 내가 해소하고 털어내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묵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아닌 척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분노에 대한 이 문제들을 정말 잘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좀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댐에 물이 쌓이듯이 분노의 감정도 매일매일 처리하지 않으면 이거는 쌓인다는 거예요. 쌓이게 되면 이거는 폭발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가 왔을 때는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배워야지, 이거를 계속 압살롬이 곱씹으면서 2년 동안 막 묵혀두는, 쌓아놓는 식으로다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압살롬은 잘못을 말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만나고도 싶지 않고 그냥 대화도 안 하고 그냥 닫아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걸 그냥 2년 동안 계속 묵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쌓여서 폭발하면서 살인 사건으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사실은 어떤 그 관계를 풀려면 어떤 만남을 통해서 이게 더 쌓이기 전에 이걸 풀어가지고 이러한 댐에 쌓이듯이 분노가 나중에 폭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압살롬의 이런 그 분노를 통해서 이용하고 그 가문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드는 이런 악한 영들의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정말 우리의 감정들을 잘 컨트롤해야 된다. 분명히 압살롬의 이 집안 문제는 굉장히 뭔가 좀 다른 거에 비해서는 심각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거 말고 우리가 또 다른 감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문제들의 그 감정을 폭발할 때까지 쌓아놓는 방식은 굉장히 위험하다. 항상 우리가 뭔가 어떤 돌파구를 찾아서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문제들을 해결할 때 거기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 악에게 지배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배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장 같이 하시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음, 506장 우리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 복음성가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찾을 것이요 두드리나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의 감정들을 또한 우리가 잘 조절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분노의 감정들이 또한 쌓여져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곳으로 흘러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들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조절하며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또한 우리가 또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감정이 타당하고 또 우리 아버지 정당하다 할지라도 이 모든 감정을 틈타서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파괴하고 또 우리들의 아버지 정신과 또 우리들의 마음들을 왜곡하는 또 우리들의 시야를 아버지 하나님이 방해하는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바르게 보게 하시고 바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적실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많은 영혼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감정을 또 우리가 해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오랜 세월 끌어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정 속에 쌓여있는 그런 악한 마음과 생각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감정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스려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든 복수와 이 모든 원한과 악한 감정들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용서와 또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화해와 또한 아버지 화평의 역사들이 또한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신 주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말씀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한 곳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지배받지 않게 하시고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용서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화평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들을 잘 조절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줬던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건들 또 사람들, 이 모든 아버지 우리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 모든 잔재들을 또한 주님께서 다 지워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용서와 또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에 또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악한 감정들을 이용하여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며 우리를 악한 것으로 기울어지게 만드는 또한 왜곡된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이 모든 악한 이 사단의 이 모든 세력들을 또한 주님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또 우리가 우리의 감정들을 조절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과 또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130장 우리 복음성가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앞으로 이제 다음 주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 또 우리가 이제 새롭게 모이게 되는데 뭐 미추홀구 쪽, 뭐 인천 쪽에 지금 뭐 또 코로나 사태가 또 난리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또 열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 출석을 좀 자제해 주시고 가까운 선별 진료실로 여러분들이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교회 오셔서도 우리가 이번 주에는 이제 재직회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오후에 이제 식사가 지금 주방 상태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김밥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공을 할 텐데 간단하게 식사하시고 그리고 재직회로 이제 모여서 우리가 회의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인원에 따라서 이제 중위층까지 이제 배치를 해서 우리 회의를 진행을 할 텐데 우리 여러분들이 같이들 이번 그 밴드에 이번 주일 같이 논의할 내용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올려놨습니다. 계획안을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같이 회의에 참여를 해주시면 우리가 좀 더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좋은 의견들이 있으시면 같이들 논의할 수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주일에 오셔서 좋은 의견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29장, 우리 130장 우리 주의 성령이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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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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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시고 이 시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새 방언을 말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모든 아버지 복음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밤 우리를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죄악이 소멸되어지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들고 상한 우리의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시며 고침받게 하시며 나날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니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하고 병든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픈 상처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든 분노와 이 모든 감정들 다 성령 안에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로컬로데바 가요르데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가요르데바 아버지 하나님이로 걸로데바 가요르데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와카요르데바 로카요르데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하나님의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와카야르데바 로카야르데바 예수의 피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또한 충만함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메마른 심령을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충신교회가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또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또한 음성을 통해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또한 아버지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선한 뜻 안에서 아버지의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충신교회가 이 지역의 많은 생명들을 또한 아버지 품고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먼저 우리들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준비되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또한 살리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영상 예배로 금요 기도에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주일까지 건강하시고 또 우리 다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샬롬. 힘들어 보이지만 외로움에 눈물도 흘리지만 주님 일하는 당신의 밝은 모습과 기쁨 아름다워요. 멀다고 느끼지만 무거움에 지쳐도